하나님의 뜻 곧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인간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강하게 비추어질 때 캄캄해지는 거거든요. 캄캄해진다는 얘기는 빛이 없어서 내가 캄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햇살을 쳐다보면 여기 햇살을 끝까지 쳐다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못 봅니까? 내 눈이 햇살을 감당할 만한 시력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눈이 머는 거예요. 잠시 안 보이는 거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뭐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다만 어둠을 밝히는 빛일 뿐 아니라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영혼과 육체와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빛이에요. 그 빛이 내 경험을, 내 지성을, 내 지식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캄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 밤의 정화다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용어를 좀 썼어요. 뭐라고요? 어둠 밤의 정화. 우리가 저기 쭉 저 남대천 밑으로 가면 거기 다리도 있고 뭐 화려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강릉 사람 그 해변에 가서 해수욕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경포로 하든지 저 사천 진리로 가든지 가더라도 왜 그래요? 그 위에 정화시설이 있잖아요. 이마트 밑에 강릉의 모든 정화시설이 거기 있어서 정화돼서 흘러가지만 너도 나도 깨름직하니까 그 바다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화라는 것은 불순물들, 사람을 해치는 것들 모든 것을 걸러내는 걸 정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자유함을 경험할 때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밝히 보고 구별할 수 있죠. 하버드에 오늘 생물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톰페퍼 레포트를 내라 그래요. 뭘 냅니까? 금붕어를 보고 연구해 오세요. 숙제는 딱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의 답은 갖가지입니다. 그냥 빨갛고 뭐 노랗고 이렇게 검은 눈이 튀어나온 붕어입니다. 그 아이는 하버드에서 탈락하죠. 하버드라는 대학은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하기 힘든 대학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물고기의 비늘이 몇 개고 1년에 몇 센치를 자라고 그 배를 가르면 창자의 길이는 얼마고 무슨 먹이를 먹고 벌써 여러분들이 볼 때 복잡하네. 눈의 시력은 얼마고 어떨 때 눈이 멀고 어떤 눈이 열리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냥 물고기인가 보다가 아니라 물고기를 정말로 연구한다는 것은 비늘이 몇 개인데 몇 번째 비늘의 각도가 어떻게 돼 있고 벌써 머리가 띵띵해지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얼마큼 깊이 아느냐.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 차이가 얼마큼 난다 그래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오늘 이런 말씀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 지영이가 이걸 또 다 찾아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수준 차이를 이해하자. 하나님의 눈을 가질 때 달라지잖아요. 첫 번에 사람들이 아프면 한방에서는 그저 이렇게 손으로 맥 짚고 혓바닥 내밀어 보고 눈 색깔을 보고 경험적으로 진단했잖아요. 근데 요즘 한방에도 뭐를 들여놓으려 그래요? MRI, 촬영기를 들여놓으려 그러죠. 이미 들여놓은 줄 알아요. 그럼 왜? 요즘 MRI보다도 확실한 것은 세포 하나하나의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냐 암세포냐까지도 구별하도록 들여다봐요. 본다는 것은 그냥 겉을 볼 수도 있지만 뼛속, 살속, 핏줄까지 다 볼 수 있고 피 속에 막힌 오늘 혈관을 막은 것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 트랜스를 해서 혈관을 뚫기도 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도 어떻다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주의 일이라고 갖다 붙이지만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분별했을 때 마음으로 분별하고 정말 말씀으로 분별하고 마음으로 조심하고 경계하는 우리의 신앙을 뒤로 물러가게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세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라면 파는 그 광고가 없지만 엄마 라면이 빨개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야 이놈의 지지배에 안경을 벗어. 그러니까 빨간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니까 그게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눈으로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수준 차이 얼만큼이다? 하늘과 땅만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길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선하심이라고 아가돈이란 헬란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나 행위의 선함을 나타내는 표준적인 단어가 선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행위는 선하시고 그래서 오늘 그 젊은 청년이 주님 찾아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거늘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 질문은 두 가지예요. 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왔냐?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생이십니다. 그 성경을 너희가 읽거니와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나 예수를 기록한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우리 오늘 방송실이 오늘 정말 예쁜 딸로 오늘은 사정상 바뀌어서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요. 그러니까 우리 민지가 반주하다 예쁜 딸 그래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왜 그건 나한테만 하는 용어인데 왜 모두가 예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다. 너희가 정말로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너희가 정말 성경을 깊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이라 예수님께 다가왔을 텐데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을 정말 우리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오늘 보기 때문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상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간의 최고의 선이 된다고 그래요.
이건 안 비춰도 돼요.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도다. 시편 118편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이것은 찬송 속에도 많이 익숙한 귀절이잖아요. 시편 118편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조건이 뭐냐? 그의 선하심 때문이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조건이 뭐냐? 그의 인자하심,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변동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암송하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며 율법을 주신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정말 내 생각이 일치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럼 기뻐하시고라니 유아레스 톤이란 말인데 만족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납하실 만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곧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을 말합니다. 아, 그래,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주기도문 매일 외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이 어디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아닙니다. 땅은 납니다.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인 나에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온 땅에 불처럼 번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행복의 추구함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 오늘 정말 지성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로워졌을 때 볼 수 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온전하신이란 얘기는 텔레이온이란 헬란말을 쓰는데 목표를 달성한, 완벽한, 성숙하리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에 대하여 분별력은 성령에 의해 판단력을 새롭게 함으로 얻어지는 것. 주님, 나와 함께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죠.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가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좀 같이 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방송실도 이거 좀 찾아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로마서 6장 26절 27절 읽어. 이와 같이 성령도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루어진 열매가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품성이 선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이것만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제가 오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죄악이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밧세바와 나의 죄악이지 이 아이의 질병이 죽음으로 간다면 얼마나 서럽고 힘듭니까 하고 왕이 닷새를 물도 마시지 않고 땅에 엎드려 머리를 풀고, 여러분, 왕이 닷새 동안 직무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도실에 엎드려 퍼질러 주께 회개한 거죠. 그런데 그의 기도가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다윗의 심정에
그것이 시편 51편에 드러나 있어요. 나를 주의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오고 나를 성전에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은 아들의 생명을 데려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이 떠났을 때 다윗의 자세가 뭐였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식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 앞에 그는 어떠한 자기 이론도 자기 생각도 없어요. 태어나서 이제 한 주도 지나진 아이의 생명이 거두어질 때 그의 기도의 눈물은 회개였고 그에게 성령은 이끄셨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의 성전에 쫓아내지 마시며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자, 끝으로 분별하도록 하라. 예스토 토기 마제인이란 말을 쓰는데 무엇을 시험하고 검증하여 그 옳은 점을 승인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자들은 세상의 악한 풍습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가려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내적 갱신이 우리 속에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사유와 이성의 갱신이 우선적으로 포함된 사유란 말은 대상을 두고 생각하는 일이고 개념이란 말은 오늘 즉 개념은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적 작용을 사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자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라는 것에 돌아보며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어려우면 주기도문을 대입하십시오. 자, 주기도문 우리가 초반부를 한번 암송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늘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나에 대해서 씹고 뜯고 누가 헐뜯는다 그럴 때는 주님 바라보고 겸손히 엎드려 간구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교회를 건들 때는 이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라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건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직접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적용해서 그 이름으로 나를 포장한다든지 그 이름으로 자기의 정당함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화가 나고 어떻게 가슴이 상해도 우리 옆에 사람 앞들이자 합니다. 교회는 건들지 말자. 누군가 내게 수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교회를 가지고 그 교회의 흥망성쇠를 자기가 판단해서 교회를 향해 저주의 언어를 퍼붓는다면 들으십시오. 그건 아버지가 해결합니다.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보좌 앞에 안 서본 분도 계시고 안 서본 분도 계시겠지만 부족한 여러분의 목사는 주의 거룩한 존전에 서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 그리고 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내 나라 만드는 거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냐 분별하셔야 돼요. 영분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냐, 내 나라 만드는 거냐, 내 중심에 모든 사람을 묶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을 묶는 거냐. 분명히 보세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죠. 그죠? 그렇다면 내 이름 석자는 그 이름 속에 순종으로 들어가야죠. 내가라는 것이 살아있는 한 주의 이름은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분별하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y kingdom come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는 뭐죠? Not my kingdom. 내 나라는 없는 거죠. 주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Thou will be done 이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간 Not my will. 내 뜻과 내 생각은 아닌 거죠. 그 앞에 순종해 가는 것이 영분별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시고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향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기를 위한다고 하시는 말씀. 시험에